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제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편 60편 민족 애가 가운데 두 번째 다윗의 시입니다. 44편에 이은 두 번째 시인데 다윗의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북쪽 아람 연합군 여기에 전쟁 중일 때 남동쪽에 위치했던 에돔이 이스라엘 후방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압이 에돔에 대해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위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오늘 시편 60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람 및 에돔 전쟁 기사는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선민 회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에돔에 패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노하셨사오나, 그죠?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 시인이 가만히 보시면은 네 개의 동사를 쭉 1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개는 완료형이고 뒤에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 버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자나으라는 말은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흩으셨고 파라츠라는 말은 깨트리고 분쇄했다는 겁니다. 토기를 땅에 던져 박살내면서 무가책에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적에게 패 흩어져 도망가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아나프는 코로 열기를 내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몹시 화를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동사는 하지만 지금은 회복시키십시오.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테쇼베브라는 단어인데요,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슈브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강히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슈브 동사는요, 이게 적용할 때마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킬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고요. 돌아오다, 되죠?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동에 적용될 때는 자신의 죄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강히 미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미완료형,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버려 흩으심과 회복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쓰실 때만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시키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결국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어떤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세일까요?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이래요. 우리 모세와 대표적인, 그죠?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 했을 때 모세가 혼자 전쟁한 게 아닙니다. 그죠?
산에 올라갈 때 팔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근데 기도의 손을 내릴 때는 졌지만, 그죠? 올릴 때는 이겼습니다. 이 기도의 팔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국가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있다면 뭡니까? 죄로 인한 결과이고 기도하기를 멈췄던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진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의 공격으로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된 현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요, 주께서 진동시켰고 갈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개의 완료형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당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그런 대적의 강력함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패한 건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고 자신들의 패배를 안겨주신 주체가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틈을 기우소서, 문자적으로는 지진으로 갈라진 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쉐베트라는 말은 파괴했고 깨트렸다는 그런 뜻인데, 다윗은 이 다윗의 기도는 기우소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레파의 원형이 라파입니다. 라파. 기우소서라는 말 히브리 말로 레파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라파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그 틈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 틈을 치료해 달라, 고쳐 달라, 회복시켜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틈을 기우소서, 이유가 뭡니까? 땅이 흔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땅이 요동하기 때문이다. 흔들린다는 말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틀이 능동알 요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도무지 서 있을 수 없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면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상태는 뭐예요? 지진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면 다 어떻게 해요? 숨는 거 가리킵니다. 일본이 지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어려서부터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지진이 나면 책상 밑에 숨는 거 가르쳐 줍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 없게 하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반 위에 뭘 놓거나 이런 거를 자제합니다. 왜요? 넘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래서 목조 건물 같은 거,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LA 같은 데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거기도 대부분 뭡니까? 목조 건물이에요. 무너져도 살 수 있는 거, 크게 다치지 않고 죽음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걸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주께서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고, 그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지금은 그 틈을 기우십시오. 기우라는 게 뭐라고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땅이 흔들려 서 있을 수가 없다. 도저히 이 상태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어려움, 그죠? 주께서 보이셨다,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혹독한 질고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카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주께서 보이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라라는 동사인데 그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실감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의 모습이 주께서 보이시고라는 거예요. 주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앞에서 어려움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비틀거리는 독조를 마시고 스스로 힘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진동에서 흔들리는 상태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나 그게 어때요? 뭐 아주 이 상태를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상태나 이 상태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재난의 상황에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찬과 같은 중심조차 잡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죠? 이 당면한 이거 위기 상황을 거듭 묘사하면서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에돔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합니다. 왜요? 지기 때문이에요. 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했고 모압은 복속시켰고 아람도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에돔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다윗은 그 원인을 뭐로 지적합니까? 죄라고 지적합니다. 죄.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주께서 하신 거라는 게,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렇다면 회복도 누가 합니까? 주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60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어떤 설교가는 2절을 중심으로 이 시편 60편 주제 자체를, 제목을 그 틈을 기우소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 틈을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야단치시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그 틈을 키워 주옵소서. 내 삶을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틈을 키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영국에서 에돔군 1만 2천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는데,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시냐면 피난처가 되십니다.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신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개역 성경대로 4절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를 위해 승리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피난처를 알리는 깃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깃발 보통 태각할 지점을 알리는 깃발로도 봅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에서도 적의 공격을 피해서 도피할 지점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깃발이 쓰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적이 맹렬히 공격하더라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처를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 같은 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달게 했다는 말, 대부분 용례에서는 도망하다, 피하다, 달려가다, 달아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4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깃발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큰 죄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죄고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 이런 겁니다. 그래서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는 3절에 주의 백성,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독주를 마신 것 같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어떻게 혼란에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피 흘리시고 나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예디드란 말은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정다감하면서도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회개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슈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죠? 돌아오라. 그죠?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5절에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선민 회복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본문의 내용 1절에서 얘기한 그대로요.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얘기한 그대로요. 하나님이 과거의를 나타낼 때 완료형을 쓰고 마지막 동사는 희구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대로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였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게 누구 때문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을 그래서 상기합니다. 언약을 상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죠?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 뛰놀린다는 말은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는 걸 말하는데요,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숫꽃 골짜기를 나누며 청량한다는 말씀 속에 아주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되, 여기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따바르란 말인데요, 1차적으로는 말하다, 대답하다 또는 권고하다, 보통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요청에 말로 대답하는 것만 의지하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대답의 행동이 포함된 응답까지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단어 따바르라는 말씀하시되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동반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크신 권능의 말씀과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라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펄쩍펄쩍 뛰는 아주 강한 그런 말씀이고요. 세겜은 요단 서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위치한 성읍입니다. 숫꽃은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과 숫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모두 요단 동 서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다, 청량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로서 분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위기 속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약속한 따바르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바로로 표현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단순히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겁니다. 8절은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이게 모압 에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복속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아 나를 인해 외치라는 말씀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블레셋과 모압은 이미 이스라엘에 복속된 상태였고 이제 남은 것은 에돔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에돔도 이스라엘에 굴복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타난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에돔의 침공을 받아 흩어지고 요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일어났어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니. 왜요? 주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데,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약속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기하면서 속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에돔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서부터 그러면 뭐가 최선일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말씀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약속한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왕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 에돔을 치게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 정벌의 실현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회복, 에돔 정복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으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은 변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미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땅을 어떻게 빼앗기는 그런 상태, 상상도 그 땅에 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도망가고 흩어지는 모습이 됐었어요.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요,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정욕으로 탐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9절은 누가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에돔의 수도 바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페트라입니다.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페트라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진격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번이나 누가라는 의미로 두 번이나 의문사 미를 통해서 11절 말씀대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힘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고 에돔을 복속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그죠? 튼튼한 요새예요. 튼튼한 바위. 에돔의 수도 바이산으로 둘러싸인 천의 요새 페트라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에돔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나를 인도할까? 나한이란 말은 원형이 나한데 앞서가다, 솔선하다, 안내하다는 거예요. 이건 에돔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은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면 제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바위선으로 덮인 페트라라 할지라도 승리는 자명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앞서 행하시며 이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하로. 개역 성경은 상반절을 의문문으로 하반절을 평서문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문장 서두의 의문사 하는 전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절도 의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9절의 10절도 두 번의 의문문이에요. 이것을 두 번의 의문문을 사용함과 동시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을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애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9절과 11절 사이에 끼어있는 10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잠시 동안 버려진 그 상태를 거두시고 이제 돌아와 달라는 소망을 역설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그 틈을 비우소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에돔을 정복하면서 그 틈 말씀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고자 때로 우리를 버리시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다는 말은 거절하다 쫓아내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렸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아버리시고 그들을 외면하실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버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신 사건을 말할 때도 썼던 단어가 이 버린다는 이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요, 그때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큰 분노를 쏟고 그들을 치시고 아프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기뻐하실 본심 뭡니까? 자기 백성이 슬픔 속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 행할 때 그들을 치시고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버린 것 같은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고 곧은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지만 그들이 바른 길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는 것과 같아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이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들을 버린 것 같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전쟁에 반드시 질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의 결과는 대적을 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에돔을 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다윗이 간구대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다윗의 신벽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에돔을 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배제된 사람의 노력,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헛됨이다. 이 샤웨라는 말은요, 황폐하고 허위란 거짓이란 겁니다. 재난, 파멸이란 뜻도 포함합니다. 시인은 모든 전쟁에 있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계책을 동원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과 무의미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단어가 지닌 의미를 감안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계략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갈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을 구원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용감히 행하리니.
용감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군사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절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하반절의 주어는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 주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후라는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왜요? 강조해요. 그건 누굴 강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강조해요. 엘로힘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그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신 그분, 그러나 회복시키실 그분, 그분이 저들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파괴될 때 겪게 되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와 더불어 이러한 공경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나타내는 민족 애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간곡한 기도가 가지는 놀라운 결과를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병사다운 병사 하나도 없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홍해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승리했고요.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최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사람들은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줄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신 말씀에 말씀하신 선포자 그대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틈을 비우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기도는 그 당시의 민족 애가로서 위대한 기도였고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민족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틈을 기워 주옵소서. 이 틈이 뭡니까?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만약 어떻게 해요? 이런 진노하심으로 주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회개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은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서 회복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못한 환경 속에 살 수 있지만 그때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생활이, 기도 생활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